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기가 엄마 품에서 저대로 젖을 먹고 자라고 있다면 그 아이는 반드시 그 품 안에서 온전히 자연스럽게 자연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먹고 기도를 통해서 소통할 수만 있다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뒤 좌우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지난번과 다르게 좀 더 성장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계속 자라가 봅시다. 서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성장하셨군요. 계속 자라가 봅시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영적 아이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모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교회를 가면 이런 문제가 있고요, 저 교회를 가면 저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제가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그런 교회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라면 그런 완전한 교회를 알 것 같은데 제가 갈 만한 완전한 교회를 제게 추천해 주십시오. 이렇게 질문을 받은 교수님은 부드럽게 웃으시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셨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도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혹시 그런 완전한 교회를 발견한다면 제게도 꼭 알려주십시오. 이런 대답을 듣자 청년은 풀이 죽어서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를 떠나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마침 마지막 그 교수님의 당부의 말씀이 울려 퍼집니다. 청년, 만약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요, 분명히 그곳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는 순간 완전한 그 교회가 더 이상 완전하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교인들이요, 이 청년과 마찬가지로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이후에 이 한국 교회에서 대략 30%의 교인들이 교회로 돌아가지 않고 정처시 떠도는 가난한 성도가 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온라인 예배가 주는 편리함, 또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그의 신앙에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공동체로 돌아가지 못하고 가난한 성도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만 못지않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 사람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이상 교회로 돌아가려 하지 않는 모습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사람을 보는 곳이냐? 하나님을 봐야지. 맞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교회를 만들어 가실 때 이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요, 사람을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 영혼이 살아날 때가 있고 반대로 한 영혼이 누구 때문에 죽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오늘 교회로 살아가면서 오늘 이 순간 이 모습, 한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주께로 가까이 다가올 수도 있고 누군가는 주님과 더욱더 멀리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한 번쯤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이 완전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사용하실까? 이것은 일반적인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매우 비효율적인 모습입니다. 현대사회가 어떻게 돌아갑니까? 가성비의 사회입니다. 이 한정된 재화를 가지고 최고의 효율을 뽑아내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작은 슬리퍼 하나를 사더라도요, 꼼꼼히 이것저것 따져가면서 고민하고 검색해 보는 거죠. 가성비가 있냐 없냐.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매우 가성비가 안 좋은 비효율적인 존재들입니다. 이제 조금 일하겠다 싶어서 일을 맡겨놓으면 금방 시험에 듭니다. 또 유혹에 빠집니다. 잘 하는 것 같다가도 금방 무너지죠. 얼마나 연약한지 어떨 때는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자리를 가지고 자신의 방식과 경험을 고집하다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시험을 들게 만드는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나 가성비가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왜 이렇게 불완전한 우리와 같은 인간을 사용하고 계십니까? 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냥 말씀 한마디로 모든 일을 해결하시지 왜 번거롭게 이런 미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성경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효율적인 통치가 아니라 사람이 함께하는 사랑의 관계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효율적인 통치로서 효율적으로 일의 성과를 내시는 분이 아니라, 물론 성과를 내시겠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불완전한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불완전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그분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그분의 성품을 배워가는 것,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아빠가 아들에게 레고를 사줬습니다. 그 레고를 보면 겉 모양에 이렇게 멋있는 완성품의 사진이 걸려 있죠. 그런데 좋은 아빠라고 하면요, 그 아이에게 뚝딱뚝딱 자기가 만들어서 그 완성품을 안겨주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좋은 아빠라면 그 아이와 함께 레고를 다 펼쳐놓고 설명서를 보아가면서 하나씩 함께 만들어가는 그 시간을 더욱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왜요? 그 시간을 통해서 아들과 교제하고 말을 나누고 결과물보다 그 결과, 성과를 만들어내기까지 아빠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면서 그 아이가 아빠와 더 친밀함을 느끼고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고 아버지의 따뜻한 성품을 느끼게 하는 거, 그게 더 훨씬 아버지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엄마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방에 초청하는 거죠. 그 아이가 음식을 맛있게 만들면 얼마나 맛있게 만들겠습니까?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사리와 같은 손으로 반죽을 시키고 쿠키를 빚게 만들고 함께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이쁘게 만들 수 있을지를 의논하면서 엄마와 이 자식 간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돈독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에 한치의 부족함이나 오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사용하셔도 그 일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반드시 완성됩니다. 다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림만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을 해낼 수 있고 그 불완전해 보이는 그 일들이 완성돼가는 경험을 하게 하시면서 더욱더 우리가 겸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경험을 시켜주고 싶으신 거죠.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요, 저와 같은 오류투성이의 인간들을 통해서 세상을 완벽하게 회복시키는 이 프로젝트의 코딩을 다시금 써내려 가고 계신 것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꿈꾸셨던 사랑과 공의의 세상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지금은 하나님은 사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또한 세워주고 그를 통해서 교회 또한 건강하게 하십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파송해 주셨죠. 본문 22절 말씀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를 보게 됩니다.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질 때 초창기 인물이죠. 함께 15년 정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말씀 가운데 잘 성장했던 인물입니다. 근데 왜 하필 바나바였을까요?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른 인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필 바나바를 하나님께서는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을까요? 당시 안디옥 교회는요, 유대주의라고 하는 민족적인 한계를 뚫고 시작된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은 최초 이방 교회 안디옥 교회에 세우심을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그 모든 일들을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죠. 근데 만약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가 아니라 예수님 제자였던 도마와 같은 사람을 파송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도마 좋아합니다. 도마와 같이 뭔가를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 보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되었다면요, 이 안디옥 교회에 펼쳐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했을 겁니다. 너희들 진짜 예수님 믿는 거 맞니? 너 진짜 복음을 알긴 아니? 라고 하면서 의구심을 가지고 그들을 지켜보는데 오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품의 소유자보다 바나바를 그곳에 파송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시면 이런 바나바가 파송받게 되기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바로 23절에 나오는데요.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첫 번째,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시각적으로 뭔가를 보는 것을 뛰어넘어서 뭔가를 느끼고 감지하고 발견하고 체험하고 깨닫게 되는 모든 과정을 가리켜서 보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게 하시는 모든 일을 그냥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지하고 깨닫고 느끼고 발견하고 경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눈높이, 그 시선을 바나바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시선에서 안디옥 교회에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 아닙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시선을 갖지 못하면 자기 경험과 편견으로 이 사건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바나바가 이런 시선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잘 드러나는 곳이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당시 제자들은 바울의 회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과거에 정말 지독히도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하고자 해도 두려워서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때 누가? 바나바가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바울을 바나바가 이끌고 나아가서 예루살렘 교회와 교제를 시작하고 화목하게 만들고 교제를 다시 한번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죠. 때문에 바나바는요, 모든 시선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높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가 쓰임받게 된 두 번째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24절에 등장하는데요. 24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착하다라는 말 뜻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둥글둥글하고 서글서글하고 도덕적으로 악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켜서 착하다고 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착함이란 그런 뜻이 아니죠.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보시면요, 어떤 관리가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 대답하시기를 너가 어찌해서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선한 이가 없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착하다고 하는 선함은 오직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수식어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선하다, 착하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을 가리켜서 착하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바나바가 착한 사람이요 라고 말하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주인 되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이 충만하여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던 사람이고 그대로 그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자를 가리켜서 뭐하다? 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혹시 나쁜 사람이 있습니까? 착하지 않았고 착하지 못해서 악한 마음이 있고 내게 해를 끼친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지금 멀어져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사랑하고 가까이 모셔드리도록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그가 닮아가게 될 때 그래 선한 성품, 착함은 덤으로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파송받았던 이 쓰임받은 바나바의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이 본 말씀 25, 26절 말씀 보시면 이 바울이 누구와 함께 안디옥으로 갑니까? 이 바나바와 함께 갑니다. 제가 25절, 2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는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받을 때 혼자 파송받습니다. 혼자 가는 거예요, 혼자 가서 안디옥 교회를 도와주면 돼요. 근데 굳이 그가 어디 가죠?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나바는 바울의 잠재력을 알았습니다. 좀 성격적으로 까칠하고 좀 모났고 사람들과 관계가 약하지만 그런 약점이 있지만 그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기꺼이 바나바는 이 바울의 잠재력을 보고 그와 함께 팀으로 사역을 꾸려서 안디옥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 속 어떤 사람은요, 자기 혼자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장점은 다 무시하고 그의 약점을 짓밟고 자신이 돋보이기 위해서 혼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상대방이 주목받으면 못 견디거든요. 그런 사람은요, 같이 일하지 못해요. 혼자 일합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팀을 꾸리면요, 남을 딛고 일어나서 성과를 만들어낸 다음에 그 성과를 나누지 않고 스스로 혼자 독식합니다.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팀을 이루어서 그의 연약함을 자신이 감당하면서 동시에 주변을 돌보고 소통하고 성도들과 소통하는 것, 관계를 맺는 것은 자신이 하면서 바울은 바울대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서 그를 참여시켰어요. 왜요? 그 참여하는,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의 잠재력을 일깨우고 그가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이때 이 팀 사역 가운데 엄청난 시너지가 생깁니다. 불과 1년 만에 그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쳤던 이 안디옥 교회가 비로소 처음으로 최초로 예수님 닮은 공동체라고 하는 칭찬을 듣게 되었거든요.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나바가 사람을 세우는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하시는 그 마음, 심정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지어져가는 교회도 사실 안디옥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이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민교회입니다. 세워진 지 이제 막 1년 되어가는 좀 갓난 아이와 같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 공동체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은 이 땅을 향한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계획을 이뤄가시는 과정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같은 정말 너무 미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굳이 쓰신다고 하는 거죠. 왜요? 왜 이토록 비효율적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아름다운 사역이 이 지어져가는 교회를 통해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우리가 순종하다 보면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경험적으로 정말 이게 아닌 것 같은 일들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왜 그래? 쟤는 왜 저렇게 생각하지? 왜 말본새가 저렇지? 라고 하면서 여러분의 다름이 틀림이 되어서 도무지 상대방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랑이 아니라 혐오하게 될 수도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게 말하지만. 그럴 때에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함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에 보내셨습니까? 첫째, 그는 하나님의 눈높이, 시선을 갖고 공동체를 바라봤습니다. 두 번째, 그는 착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성품을 가지고 세 번째, 그는 끊임없이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때 이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놀라운 일들이 이 공동체 가운데 벌어집니다. 그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그 바나바가 되라고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좌우를 바라보십시오. 뭐가 보입니까? 사랑의 대상이 보입니다. 네.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분들이 사랑의 대상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상대방을 바라볼 때에 처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으로, 착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일들에 나를 옆에 붙여주셨다는 걸 믿고 함께 지어져 갈 수만 있다면 이 땅의 제2, 제3의 안디옥 교회로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바나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며 요청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한 4가지 정도만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시선이 좀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높이로 바라볼 때 다 못마땅합니다. 마음에 안 들죠. 어떻게 내 성에 찹니까? 나의 가족도 성에 안 찼는데 하물며 교회는 어떻습니까? 근데 그때 우리가 바나바처럼 이 사람을 만져가시는,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시선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지금 볼 때는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길이 이 사람 가운데 머물러 있구나. 그런 하나님의 눈높이를 갖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된다면 더 섬기는 데에 주저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하나님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좀 더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서 주변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러한 섬김의 자리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모든 것은 사람을 세우는 일들에 집중되어져야 됩니다. 나만 혼자 우뚝 서서 그 결과를 내가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함께 비효율적인 나와 같은 사람들도 부르셔서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셨기 때문에 나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다 주변에는.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신 것은 서로가 세워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이렇게 서로의 성장을 돕고 세워주는 일들에 내가 도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4번째는 이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과정, 앞으로의 결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또 다른 안디옥 교회 같은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분명해지고, 그 뜻을 쫓아 우리 모두가 함께 다짐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고백이 하나된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4가지를 놓고 이 시간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귀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나바와 같이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 부르셨던 그 바나바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셨던 그 성품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는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에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높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눈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 나눠줄 수 있었고, 그 눈높이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가 외면했던 바울을 찾아가서 그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볼 때에도 세상의 편견과 인종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눈높이로서 그 안디옥 교회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벌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선을 가질 때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정죄하기보다 여전히 저 사람을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이끌고 계신다는 믿음의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역에 가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눈높이와 시선을 가지고 공동체와 그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모두 착한 사람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악한 뿐입니다. 더러운 뿐입니다. 추한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 때에, 더욱더 주께 나아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며 주님 닮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착한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하지만 착하다는 표현이 어울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닮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그 착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돌보아 나아갈 때에 이 공동체가 더욱더 세워지고 온전히 회복되어지는데 나의 선한 성품이 사용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닮아가는데 우리가 절대로 소홀히 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지어져가는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이런 모든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나의 아버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움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주신 것은 결국 사람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이런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바나바처럼 다른 사람의 성장과 성숙을 돕고 신앙의 발전을 돕고 사람을 세우는 도구로서 나를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가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영광 돌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이 상대방도 주님께서 온전케 하시는 그 손길을 바라보면서, 그 시선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고백의 장이 이번 창립 감사 예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창립 감사 예배가 우리 자신감을 드러내고 우리가 어떻게 나가가 우리의 포부를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지어져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선명해지고 공동체 가운데 이 밴쿠버 땅 가운데 선포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우리가 모두 다짐하는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는 시간으로서 하나님 새겨질 수 있도록,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공동체에 주신 뜻을 선명히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편견을 뚫고 안디옥 교회를 세우셨을 때에 그들을 성숙하고 성장시킬 만한 도우미가 필요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굳이 바나바를 그곳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었는지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몸부림 속에서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기에 착할 수밖에 없었으며, 그는 사람을 밟아 누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세우는 존재였습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배워갈 때에 그 안디옥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런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지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착한 성품으로 성도들을 섬기며 사람을 세워가갈 수 있는 그런 제2, 제3의 바나바가 같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그 자리에 부르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마땅히 사람을 세우는 그 자리에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순종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창립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시간이, 이 순서가 더욱더 이 땅에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들 채우시고 모자란 것도 덧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께 감사하게 전혀 부족함 없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